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제목은요,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서 37장 4절 말미에 있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사야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와서요, 우리 남은 자를 위하여서 지금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 함은 당연히 우리 히스기야 왕을 포함한 우리 남유다, 우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함에 분명하죠. 우리 동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또한이 아수르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벌써 두 번째 침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서 지금 남유다가 큰 위기 가운데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처해진 상태인 것이죠. 앞에 갈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헤쳐나갈 방법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아마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도 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하고 처절한 의미가 이 남은 자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히스기야 왕의 또 그 기도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의 또 그 응답의 내용들을 또 함께 살피고 또 이 말씀 좀 더 깊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자기 옷을 찢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36장부터 쭉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 번은 봤었는데 랍사게라는 아수르 제국의 아주 유능한 전쟁에 능한 적장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랍사게라는 적장은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말로써 그 적국을 향하여서 그 당사자국을 향하여서 아주 그냥 말로 그냥 그 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이제 선전을 하는 그러한 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간원들이 제발 그냥 우리끼리 유대말로 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아수르 말로 조용조용 얘기합시다 할 때 더 크게 그 히브리인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라 말로 하면서
정말 그 성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간담을 다 녹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우리 36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 오늘 훑어보기에는 조금 길어서요. 오늘 37장 본문 말씀은 아닌데 조금 밑에 가보시면은 그 랍사게 적장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축약적인 그가 말하는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옷을 찢을 만한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이사야 37장 10절 말씀에 10절과 11절인데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참 이것이요 정말 히스기야 왕의 옷을 찢지 않고는 못 베길 말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그 말이 너무나도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그 랍사게 그 적장의 그 뱀 같은 말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쩌렁쩌렁 울려갔을 때 나가서 대판 나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욱하는 마음을 못 이겨서 섣불리 행동을 하거나 혹은 겁먹어서 자기 궁전에 그 뒤뜰에서나 골방에 틀어박히는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그 뒤에 나타났는가 하면은 그건 또한 아닙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전에 본문 말씀 1절이었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에 그 첫 번째 스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대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 가운데서요 에스라서를 조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과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과 또 하나님의 그 큰 제국들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손이 개입되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 에스라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크신 손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 일 가운데서 이끌어가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죠. 그러니 우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간 그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자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자하고 계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그 가운데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하였기에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 가운데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 일이 있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히스기야 왕이 거기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로 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물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냥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다음에 자신이 거하는 궁전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기도를 할 수도 있었겠죠. 무릎 꿇고요. 자신의 거처에서. 혹은 저쪽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병사들의 그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집결지에 가서 병사들과 또 같이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단 먼저 달려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먼저 들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희들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서 무릎 꿇어야죠. 저희들이 환난이 닥치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무릎 꿇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 같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해산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멸망밖에 내 앞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순간에 그 자리 가운데서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거세요. 그런데요,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고 신앙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가 쭉 지나간 시간 가운데 둘러보면은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무엇이 신기하냐면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닥쳤을 그때에,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도 누구랑 함께 있어도 아무런 위로 없으며 평안이 없는 그때에 항상 달려오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주시는 통치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 가운데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가운데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시면서 믿어 의심치 않으실 겁니다. 이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걸 히스기야 왕도 의심치 않았고 우리 성도들도 의심치 않으시기에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다른 곳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그 믿음에 충만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니 바로 스텝 2, 우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첫 번째 달려갔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서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석인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의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저기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이 굵은 베를 입었다는 것은 분명 그들 또한 그 히스기야 왕과 함께 그들 기도의 제목을 또 나누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3절에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이 뜻입니다. 환난은 내가 하나님 이 환난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고난 앞에서 정말 무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 없는 같이 내가 너무나도 아무런 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환난에 들어있습니다. 책벌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히스기야 왕의 죄, 남유다 백성들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됐는데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믿었어야 했는데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그 앞으로 달려나갔어야 했는데 뒤돌아서 그렇게 반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책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책벌이라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능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랍사게입니다. 랍사게가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랍사게 적장이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능욕받으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능욕하고 하나님 모욕합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회방하며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말씀하시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또 예배하며 또 기도하라 하시고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그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지금 히스기야는요 조목조목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또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히스기야 왕의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어떤 성도분께 들었던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자기는 참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차마 성도분들한테 또 나누기가 조금 힘이 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여쭸더니 그것이 나의 또 약점이 되어지고 또 혹은 나의 공격의 또 대상이 되어질까 하여서 이걸 참 서로가 마음을 열고 나누는 것이 나에게는 참 그게 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그러한 일들이 정말 뭐 교회 안에서나 또 혹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살이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마음을 열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좀 생각나면은 조금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일들이 또 그 공격에 또 화살로서 또 반전돼서 돌아오는 그런 참 나쁜 선례들이 몇몇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의 부담감이 이해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강도사를 정말 이 등대교회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정말 든든하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로서 세워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등대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도의 용사들 그 기도에 함께 모여서 동력하라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성전 가운데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의 그 서기관과 그 제사장의 어른들과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목조목 지금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하는 두 번째 스텝은 바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자.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자. 라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사야 왕,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실제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는 두 번째 기도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밑에 37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이제 선명하고 잘 나와져 있어서 그 밑에 있는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망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이것이요 16절과 17절이요 참 재밌습니다. 16절과 17절이요 부딪히는 말씀이세요. 16절은요 우리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룹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천하 만국에서 유일한 유일신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그러한 기도의 시작이 16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방했다 라고 우리 히브리어 말로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회방했다 라는 이 말이 오늘 이사야서 37장 17절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또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에 회방했다는 이 단어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절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보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모욕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회방하는, 회방한다 라는 의미하고 같은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사내림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항상 이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나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워서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습관에 따라 기도의 시작으로 나의 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 사내림과 랍사게가 하는 말이 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는 말, 더 이상 모욕할 수 없을 정도로 모욕하는 말, 신뢰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말 뜻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은 모욕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골리앗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내림과 랍사게를 통하여서 모욕받으시나 결국엔 하나님이 그 사내림과 랍사게를 치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욕한 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것을 그렇게 아는 마음으로,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분명히 그 사내림과 랍사게, 그 아수르 제국의 큰 군대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방의 나라들과 우상들을 그 아수르의 제국의 그 군대들이 다 정복하였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제국은 짐승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전쟁과 피해 정복만이 그들의 통치의 개념이고, 전쟁이 없으면, 그리고 피해 정복이 없으면 그 나라가 유지될 수도 없는 하나님 너무나도 짐승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손톱을 바싹 세우고 지금 남유다를 갈갈이 찢으려고, 그 남아있는 멸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힘없는 우리가 정말 그 찢기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위기가 되는 그 나라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히스기야 왕은요,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우상들, 그 불태워진 그 우상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국 가운데 주 되심을,
우리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그리고 또 분명히 히스기야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또 간절한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20절까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 우리 앞서서 있었던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보다는 좀 뒤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지만요, 분명히 우리 히스기야 왕은 그 옷을 찢을 때부터, 베옷을 입을 때부터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똑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강하고 세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계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야, 이렇게 하거라. 이런 전략을 쓰고 이렇게 군대로 우회를 하고, 혹은 포위를 해서, 혹은 그렇게 이제 기습을 하여 섬멸하여라 라는 어떤 군대의 전략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일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요.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 왕의 그 말로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소문을 들을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 즉시 일하는 것을 또 오늘 37장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이사야 3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러한 소문이 들리게 하십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일어나서 우리 아수르에게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 여기 구스 왕은요, 그때 당시 애굽의 그 큰 지역을 이제 또 대부분 먹고, 그렇게 큰 나라로서 이제는 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또 그렇게 군사를 또 일으키고 또 아수르와 싸우려 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디르하가라고 말하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적인 이제 개념을 보면은 디르하가라는 이 왕은 아직 왕까지는 안 됐고 황태자까지 되어진 이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문헌의 기록들, 시간 차가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 사네립 왕, 그 아수르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상에 그 구스의 군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요, 그 소문이 아수르 왕의 귀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조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쟁을 그렇게 우리가 길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한쪽은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나? 그러자 아수르 왕이 즉시로 전선을 잠시 물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랍사게를 부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일단 한 번은 한 템포 쉬고 뒤로 물러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우리가 남유다를 한꺼번에 왁 하고 밀어버리자. 우리 아수르 왕의 그 마음을 약간은 하나님 급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이제 뒤에 서 있는 더 재밌는 이야기는, 더 행복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었을 때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이고 위로이고 우리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들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전으로 달려오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로 더욱더 달려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의 소원들, 그 마음의 소원들, 그 제목들을 더 많이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십자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히스기야 왕이요, 능력의 날이라, 책벌의 날이라, 환난의 날이라 라고 얘기하지만요, 그것이 반전될 것입니다. 그게 반전되어서요,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라, 기쁨의 날이라, 우리 은혜의 날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이렇게 반전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다 같이 그렇게 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그 크신 손에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 등대교회가 또 참여된 자들 되고,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사역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도로서 나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순종해 나가는 저희 등대교회 되시길, 우리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앞에 항시 또 무릎 꿇으며 나아가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하나님 또 모욕, 하나님 능력, 또 하나님 책벌과 같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들 또한 저희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기도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라고 명하신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실 것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임에, 하나님 속히 이루실 것임에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기 위하여서, 바르게 서길 위하여서 달려나가고 또 경주해 나가는 그 일 가운데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통치하시며 하나님 담는 그 성품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나가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자들처럼 일해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 그 소명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등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픈 하나님 괴로운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죽을 것 같은 하나님 그리고 평안없는 여러 환난과 고통과 궁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